오늘이 이제 32번째 성경 집중교육, PBS 교육 이제 32번째인데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은 성경을 알고 복음과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분을 모르고 증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무당한테 점하러 다니는 사람이 똑같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이제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는데 여기 그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나오죠.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생활을 어떤 목적 없이 그냥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남아서 취미생활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부활이 있고 또 주님 나라에서 각기 그 사람이 받을 상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에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고 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어떤 뜻인가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볼 겁니다. 근데 첫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아멘. 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네. 다시 오십니다. 이거는 기독교인 중에 모르는 사람도 없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은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약속보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 더 많아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듯이 예수님은 속히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걸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종말에 대한 어떤 소망, 분명한 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본 그대로 인자가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속히 오십니다. 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다. 주님은 가심을 보신 그대로 이제 우리를 또 부르러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큰 일들, 이거를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에 따르면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첫째,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이 시작된다. 이런 입장이 예수님의 재림, 공중에 먼저 임하신다. 공중강림이라고 그래요. 공중강림.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이 시작된다. 이런 입장을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전천년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제 공중에 먼저 임하시고 그 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장 균형 있고 성경적인 입장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공중에 먼저 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낙원에서 안식하던 분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지금 이 몸보다 완전한 썩지 않을 예수님 같은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갖다가 전천년설 그래요. 이것이 그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아멘. 그 부분을 오늘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또 이 전천년설하고 또 가장 많은 입장이 뭐냐면 무천년설이 있어요. 한번 그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되니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한번 같이 해봅니다. 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무천년설. 처음에 이거 들으면 자꾸 헷갈리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해서 전천년설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먼저 임하시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아멘. 그리고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냐? 천년왕국을 따로 없고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굳이 천년왕국이 따로 없다. 지금이 천년왕국과 같다라는 입장이 또 많아요. 우리 백석교단은 원래는 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무천년설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가 끝이기 때문에 굳이 천년왕국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나오는 천년 동안 왕노를 탄다는 것을 하나의 그냥 비유나 그냥 상징이나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이쪽을 많이 지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쪽이 더 성경적이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공중에 먼저 임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휴거라고 하죠. 휴거 들어보셨죠? 네. 휴거라는 거는 이 믿는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입장은 무엇이고 성경적인 가장 균형 잡힌 입장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믿는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먼저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혼인잔치에 공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님 공중에 오시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자꾸 들어보면 이해될 거예요. 처음에는 좀 헷갈립니다. 또 이 후천년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가장 이제 적은 입장이에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때부터가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예수님 오신다는데 이거는 좀 많이 지지받지는 않습니다. 소수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우리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있고 다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 이것이 우리 천년왕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균형 잡힌 입장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전천년설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고, 무천년설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또 있고, 후천년설은 그냥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전천년설 입장에서 이게 성경의 가장 정확한 입장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에 상징과 비유와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속히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자들의 휴거와 또 공중의 혼인잔치와 또 그 하늘의 공중에서 대략 7년 정도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노릇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다시 와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순서를 한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 강림과 성도의 휴거.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 중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쉬고 계신 게 아니라 피로 산, 저와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피로 산 흰 옷 입은 신부를 위해서,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줬기 때문에,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흰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육체가 있을 때는 피곤했지만 부활을 한 몸은 피곤을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도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신랑이 자신의 피로 산 신부를 위해, 머리가 몸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포도나무다.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머리는요, 자기 몸의 모든 것을 다 걱정하는 거예요. 몸이 어디가 아프면요, 팔이 아파도 머리가 걱정합니다. 그렇죠? 코가 아파도 머리가 걱정해요.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쁨으로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이제 먼저 공중에 강림하신다. 1번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공중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하늘이 있죠, 지구. 우리가 밖에 나가면 지금 가을 하늘 우리나라 아주 깨끗하고 비가 와서 그런지 너무 깨끗해졌죠. 이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는 잘 않지만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우주 하늘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에리자매 아주 점심은 안 먹여요. 그래요. 천천히 먹어요. 드셔서 아예 점심 그래. 아침을 늦게. 에리자매 천천히 먹어요. 괜찮아요. 물 먹어. 찬양하고 애들하고 해줬었어요. 에리야 물 먹어. 천천히 음료수랑 드세요.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우주 하늘 밖에 영광의 하늘,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하늘에 영광의 하늘에 계신다. 계신다. 그곳에 우리의 이건 영기 하늘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은혜 받은 자들, 믿음으로만 약속대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영광의 하늘에 계시다가 언제 이제 세상 끝에 우리 주님이 이 우주 하늘에 들어오시는 게 공중 강림입니다.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수많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영광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고 피로 산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이제 장차 영광 중에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미안해요. 16절부터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은 여기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지금 어디에 하늘에 계시느냐? 이 영광의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 하늘이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영광의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악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은혜 받은, 구원받은, 거듭난, 영으로 거듭난 그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영광의 하늘입니다. 이 영광의 하늘에 계시다가 이 우주 하늘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걸 공중 강림이라고 그래요. 그때 하늘에 천군과 천사들이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 자, 그리고 근데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있죠. 믿음 생활 똑바로 제대로 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의지했던 분들은 이제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은 어디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주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광의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이 거룩한 낙원에서 이제 우리는 이것도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천국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엄밀하게 나누면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갔다기보다는 아직은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갔지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은 낙원에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호련히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같이 완전한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그들이 공중에 먼저 들려 올라간다 이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강림하시리니 유에 읽어봅니다. 시작.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낙원은 가장 평안한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는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잠자면요 1시간을 갔는지 몇 시간을 갔는지 금방이에요. 잠자고 딱 일어나면 얼마 안 된 것 같이 우리 앞에 먼저 예수 믿고 낙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곳에서 안식하다가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하늘에 실제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 승천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광의 처소를 예비 중이고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그
준비되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보금자리가 마련되면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의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이제 이 공중으로 들어오는 것, 우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공중 강림이라고 해요. 이때 낙원에 있던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육체를 벗으신 분들이 낙원에서 이제 부활을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때 그분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잘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게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 만약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이고, 베드로 바울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자기 목숨을 실제 한 번뿐인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버렸으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1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보세요. 이제 낙원에 들어가신 먼저 믿는 성도들이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끌어올린다는 걸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공중으로 이렇게 들어올린다 이거예요.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휴거가 위로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이 성경에는 휴거란 말은 없어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올린다 해서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없어도 삼위일체 의미가 있듯이 휴거라는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 이렇게 강림하실 때 이제 낙원에 있던 분들이 먼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제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끝까지 은혜 안에 믿음을 지킨 신부들이 공중에서 여기서 무엇을 하냐,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의 신랑으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을 공중에서 뵈야지, 그때 졸며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이제 유인물 공중 강림과 성도의 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먼저 공중에 오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죽은 성도들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걸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때 문 밖으로 쫓겨나거나 탈락하면 안 되고, 주님 오실 때 반드시 끝까지 은혜 충만, 보혈의 은혜, 그때 예복이 예수의 보혈로 흰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를 안 입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에 흰옷을 입고 공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 후에는 시작. 그 후에 지상에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네, 이 순서를 한번 더 볼게요. 예수님이 공중에 우주 하늘로 들어오신 걸 공중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영광의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들어오는 걸 공중 강림인 거예요. 이때는 모든 사람이 동에서 서해가 번쩍인 같이, 미국이 밤 시간이면 우리나라는 낮 시간이 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재림예수라는 건 지금
재림 예수라는 거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으면 벌써 성도의 휴가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만희를 믿고 안상홍을 믿고 재림 예수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수십만이나 된다는 거, 성경을 왜곡해서 그래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과 진리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를 부르러 오실 분은 경상도 아저씨가 아니라 성경대로 오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아멘. 다른 이는 거짓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 싹군입니다. 가짜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지상에는 대환란, 이 땅에는 시작.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 환란은 예수님 없는 세상, 성령이 거둬진 세상이 되면서 악이 가득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7년이라고 하고 온결로 짧게 말씀하는 분도 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는 구원의 기회가 열리는 때입니다. 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성도들이 거룩한, 그때는 썩지 않을 몸의 부활이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되고, 혼인잔치가,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 지구 안에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 이 기간이 얼마냐? 7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5개월이라고도 하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성령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거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부터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이제 7년 후에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지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공중 강림한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다른 이방 족속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뒤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의 지상재림 시작.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공중이 아니라 직접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대적하던 세력은 심판을 받고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해야 되는 게, 우리 앞에 믿음의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게 베드로 바울처럼,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여할 소망을 가져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이자 주님과 같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 환란을 지나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과 또 남은 이방족들이 있는데, 이방족들한테는, 족속에게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천년왕국에서는요, 이제 어떤 시대가 되냐면은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 나온 대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평안의 시대. 왜냐하면 사단 마귀를 천년 동안 하나님이 무적행에 가둬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가 다시 지상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직접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중심의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율법은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는데, 택함을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는데, 그들이 완악하게 되므로 오히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 입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가 나중된 우리가 먼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천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와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
그대로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가 너희들을 살리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1000년 동안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100년 이상을 살아요. 말 그대로 100년 미만으로 사는 거는 젊은 사람, 어린아이처럼. 그만큼 천년 시대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질병과 저주가 없는, 그러면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들을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전달받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자, 천년왕국의 시작을 한번 봅니다. 시작.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아까 무천년설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그냥 이거는 비유다 하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는 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정상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듯 승천했듯 재림 믿고 성도들의 몸에 휴거와 공중에서 주를 뵙는 것과, 이거는 성경 그대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1000년 동안은 이스라엘 중심의 복음을 전해주는 기간이고, 이방인들한테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마치 이삭 죽기 하듯이 거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예요. 근데 이때는 굉장한 평화의 시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네. 무적행의 사탄을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같이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 무적행이 뭔지 아시죠? 무적행은요, 이게 밑바닥이 없어요. 계속 내려간다 이거예요. 없을 무자예요. 바닥이 없어서 한번 빠져들어가면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곳을 어떻게 보면 마귀가, 사탄 마귀가 이곳에 갇히는 거예요. 무적행의 열쇠를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예수님 지상에 강림하실 때 이 사탄 마귀는 무적행에 가둬서 1000년 동안 결박된 상태로 더 이상, 지금은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마귀가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사망 권세는 박살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영육간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그리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에요. 만약 마귀가 없다면 이 땅이 지상 천국이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천년왕국 때는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무적행에 가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평화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3절도 마저 읽어요. 시작.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그 마지막 때에 잠깐 이 또 마귀를 풀어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혹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왕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때는 우리가 이 몸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썩지 않을 몸입니다.
주님의 신부이자 주님의 피로 산 신부이자 왕과 같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인맞은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왕노릇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천년왕국에 그냥 이스라엘 민족처럼 백성이로 살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은 10골 권세, 5골 권세 그 지역을 할당받아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왜 이렇게 수요일날 기도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게 성경을 잘 집중하느냐? 우리는 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는 부활에 꼭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에리자매 흰옷 입고 꼭 주님 만나야 되죠. 우리 주님 이제 이렇게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하다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날 거죠. 할렐루야. 믿음이 제일 이뻐요. 얼굴이 이쁘지, 목소리 이쁘지, 춤추는 것, 율동하는 거 이쁘지. 할렐루야. 감사해. 아멘도 잘하지.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가 시작. 이사야서가 말한 평화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원래 에덴에서 아담의 모습이 이랬어요. 거기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독사들이 어린 양이 손잡고, 이게 이사야서의 표현이 이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제 천년 동안에 사단이 무적행에 결박당한 동안에는 이 천년의 평화의 시대가 돼서 이사야의 예언이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지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나중에 되었지만 이 먼저 택하심으로는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집중해서 이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의 지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와서도 왕노릇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진짜 우리 권사님들도 다 왕노릇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그만큼 이 땅이 죄와 악의 영향에서 해방된 상태가 됩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고 자연도 회복되며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시대이니 완전한 평화의 세상이지요.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시작.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희고된 성도들과 환난 후 살아남은 육체의 사람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보세요. 이제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휴거된 거룩한 성도들. 베드로도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순교자들이 가장 먼저 부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우리는 이 시대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순교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신랑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그분의 피의 은혜 안에 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소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이제 첫째 부활도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넉넉히 왕노릇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사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자,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휴거 성도들과 그 다음에 환난을 통과한, 환난에 살아남은 남은 사람들 있죠. 환난으로 남은 사람들, 휴거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때 있을 거라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내려오셔서 7년 혼인잔치 후에 내려오셔서 완전히 그래서 저는 어디를 다스릴지 모르겠네. 저는 청주를 다스릴지 아니면 어디 저기 유럽 쪽으로 다스릴지 우리 에리자매는 어디로 다스릴까? 찬양 잘하니까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을 다스리지 않을까?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휴거된 첫째 부활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여전히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이때의 중심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대로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들이 먼저고 복음은 우리가 먼저예요. 그들이 오히려 강팍하됨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거듭나고 성령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이 이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천년이 시작. 천년이 찼을 때 사탄이 잠시 노임. 천년이 지나면 사탄이 잠시 풀려나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7절 계시록 7절 20장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래서 천년왕국은 평화의 시대인데 그 끝에는 다시 사탄을 풀어서 8절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지긋지긋한 마귀 역사가 천년왕국의 끝에 잠깐 있다가 다시는 이제 역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최후의 불못에 던져놓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세계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 지옥에 던져집니다.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사를, 이거는 육체가 건강할 때 신앙사라는 거예요. 신앙사는 육체가 있을 동안 하는 겁니다. 육체가 마감되면 낙원에서 우리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이 지금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을 만날 걸 기다리고 있어요. 낙원에서 우리보다 먼저.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시겠어.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한 다음에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하는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할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요, 성령으로 완전히 인침받을 때요, 말씀 안에서 주를 위해 충성할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시작. 휴거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영광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두려움보다 기쁨과 소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잘못된 종말론이 잘못된 분들은 언제냐 이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걸 항상 알고 때에 대해서는 주님께만 맡겨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휴거를 사모해야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게 계시록에 기록한 목적이에요. 신랑이 오는 게 왜 두려워요? 그거 이상한 거지. 그거 뭐 잘못 살고 있지.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 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 뵙도록 이렇게 항상 사모함을 기다려야 돼요. 뒤에 봅니다. 시작.
깨어 준비된 삶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라. 매일의 삶에서 거룩함과 회개,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합니다. 네. 주님이 어느 때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고 또 성도의 휴고가 있으니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거기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제 생각에 그래요. 예수님을 딱 보고 어디서 본 것도 같고 듣기는 들은 것 같고 이러면 안 돼요. 항상 회개하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우리 엘리자벳 주일날 특송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래야지. 너는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속썩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엉터리로 했니? 그럼 어떻게 해요? 엘자매님 주님이 우리 엘자매 잘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이 땅에서도 왕같은 삶을 준비. 천년왕국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결론. 천년왕국은 주님의 약속된 소망입니다. 천년왕국은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스릴 하늘나라의 예고편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이 여기가 완전한 저주가 아니라 이게 끝나면은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영광의 셋째 하늘에 완전한 아바 아버지의 집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새 땅에 완전한 몸으로 의의 예복을 입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 그 내용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준비시키고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천년 왕국의 왕으로 준비된 성도가 됩시다. 아멘. 맨 밑에 성경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이제 주님 속히 오시니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 은혜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깨어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앞에 참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천년왕국에서도 주와 함께 왕노를 타는 사람들 되도록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혼인잔치가 있고 또 이 땅에 주와 함께 왕노릇할 천년왕국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으로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도록
참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날마다 주님 약속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늘 깨어 기도하며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이곳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날마다 주님 영역 안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늘 성령 충만으로 전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